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저녁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잔을 건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딱 한 잔만 마셨는데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영 편치 않으셨던 분은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고민을 품고 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합니까? 한 잔은 괜찮습니까? 두 잔은요? 분위기상 마시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직장에서 안 마시면 왕따가 되는데 그래도 거절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에는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동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슴을 찌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울리라고 손짓하고 신앙은 구별되라고 부르십니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 더 이상 흐릿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함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에 품고 있지만 선뜻 꺼내기 어려웠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다면 한 잔 정도는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신앙과 일상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43세 이수진 집사님은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024년 하반기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가 잡혔고 거래처 임원이 직접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수진 집사님은 그 순간 손을 덮어 거절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받아야 할지 몇 초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결국 한 모금을 마셨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 집사님은 오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은 건가요? 이 기도는 단순한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취하다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메디스코인데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술에 빠져들어 자제력을 잃는 상태, 즉 흥청망청하는 방탕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쓴 당시 에베소는 디오니소스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신전에서 술을 마시며 황홀경에 빠지는 이교적 풍습이 가득한 곳이었죠. 바울은 바로 그 맥락 속에서 그렇게 술에 지배당하지 말고 대신 성령에 사로잡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술이라는 액체 자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물이 오염된 지역에서 위장병을 앓던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처방을 내린 것이죠. 성경은 술 그 자체보다 인간의 통제력 상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지배당하는 상태를 경계합니다. 이수진 집사님의 그날 밤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모금 때문에 율법적 죄책감에 짓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를 주님 앞에 점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에베소서 5장 18절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진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술잔의 높이를 재는 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앞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취함의 상태, 즉 자제력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술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특히 구약의 시각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풍성하고 입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1세 최영호 집사님은 조선소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입니다. 2025년 초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명절에 제사 대신 드리는 차례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들이 즐기시던 막걸리를 상에 올릴지 말지를 두고 가족 안에서 첨예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이라고 하시고 집사님 아내는 우상과 연결된다며 반대하고 최영우 집사님 본인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성경적 답을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민 속에는 술에 대한 문화적, 신앙적, 가족적 층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술에 대해 놀라울 만큼 솔직하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구절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창조적 선물 목록 안에 당당히 올려놓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6절에서는 11조를 드린 후 남은 것으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서 너와 내 가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동시에 잠언 20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리고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는 술에 빠진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느니라. 구약이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영호 집사님 가정의 고민도 결국 이 선 위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기쁨이고 무엇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예.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술을 무조건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술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단호하게 금합니다. 그 분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계속 함께 탐구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각각 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적 논의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성도들에게 매우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대전에서 IT 스타트업에 다니는 38세 정은혜 성도는 2025년 봄 팀 회식 문화로 인해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회사 분위기상 한 잔 정도는 같이 마셔야 팀워크가 된다는 암묵적 압력이 있었고 반면 개인적으로는 절제의 소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배가 잔을 내밀며 딱 한 잔만, 이게 뭐가 죄야? 라고 했을 때 정은혜 성도는 웃으며 거절하다가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그 이후 정은혜 성도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약한 신앙인인 걸까요? 그 한 잔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 문자는 한 영혼이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과 삶의 접점을 붙잡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여기서 술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는 더 날카롭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내가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기독교 자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고 가능하다는 것과 유익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은혜, 성도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한 잔이 신앙의 실패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한 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잔 이후에 이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를 묻는 감수성입니다. 정은혜 성도가 문자를 보낸 그 행동 자체가 이미 그 성도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술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분별의 훈련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가 마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목표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 그 질문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율법적 정죄가 아닌 자유롭고 분별 있는 신앙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강동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30년 넘게 같은 교회를 섬기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장로님의 손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교회 청소년부 활동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어른들 모임에서 술 마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이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었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직면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여기서 설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매 행동이 형제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지 규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이의 연약함을 짓밟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강동철 장로님은 그 이후로 모든 자리에서 술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장로님이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냐는 말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손자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렵질까봐 두렵습니다. 그 결단 이후 손자는 다시 청소년부로 돌아왔고 지금은 찬양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우리의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잔의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잔이 누군가의 신앙 여정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내 자유보다 형제의 믿음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앞서 우리는 나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깊이 다루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절제라는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제를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55세 윤미선 집사님은 20년째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베테랑 직장인이십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회식 자리에서 한두 잔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셔오셨습니다. 절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고 실제로 만취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술을 절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술에 익숙해진 것인가?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그 새벽에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절제를 언급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절제는 앵크라테이아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절제는 한 잔만 마셔야지 라고 다짐하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영적 자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술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윤미선 집사님은 그 새벽 이후 6개월 동안 회식 자리에서 완전히 술을 끊어보는 실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첫째는 술 없이도 동료들과 충분히 즐겁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이 그동안 술의 도움 없이는 관계의 긴장을 풀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비로소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술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씀도 바로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맑고 깨어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잔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잔 앞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깨어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절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내면의 절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몸,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술에 관한 모든 논의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44세 한사문 집사님은 중견기업의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한때 술자리를 비즈니스의 필수 도구로 여기셨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주의를 요한다는 말을 들은 그날 저녁, 집사님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몸이 정말 당신의 것이라면 제가 지금 이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요? 그 기도가 집사님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선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한 잔은 괜찮은가? 라는 질문은 사실 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상훈 집사님은 그 이후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들이 어색해했고 일부 동료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술 대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관계가 쌓였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마다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는 집사님의 고백이 오늘도 마음에 깊이 울립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교차로 앞에 서 있습니다. 술에 관한 질문은 결국 삶의 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잔이 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내 몸을 통해 드려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묻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의 틀을 넘어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오신 오지영 집사님은 52세입니다. 집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잦은 음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한 잔이었습니다. 퇴근 후 피로를 푼다며 딱 한 잔. 그 한 잔이 두 잔이 배고 두 잔이 한 병이 배고 한 병이 매일 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아빠 발소리만 들어도 방으로 숨었어요. 그게 다 한 잔으로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단순히 음주의 양을 규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나를 채우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지영 권사님의 남편은 결국 교통사고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살리신 건 술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 죽음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술에서 건짐받는 것과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 잔이 괜찮은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해소하고 있는가? 외로움을 무엇으로 달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을 채우고 싶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과 감사로, 서로 사랑하는 교제로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술 한 잔의 경계를 묻던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피로하고 외롭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잔을 들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술로 인해 상처받은 가정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빈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더 이상 한 잔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한 잔은 괜찮은가?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악으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방종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라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리를 원하십니다. 불안할 때, 외로울 때, 고단할 때. 잔을 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에 눌러주세요.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술 한 잔의 유혹보다 더 강한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